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알든 모르든, 아니면 바르든 그르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해결받지 못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언젠가는 속 시원한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대답을 들어보지 못한 마음속에 쌓아둔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고, 성경도 이해하는 부분보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목사님은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제 삶과 제 사역, 제 신앙에 대하여서 저 자신도 확신보다는 궁금한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다 해석하거나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아는 것, 분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거다. 우리가 성경은 다 몰라도 이런 진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보아야만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그 가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목사님 뭘 제대로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확실히 깨달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믿을 만한 근거의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도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마당에 내놓았는데 땅은 흠뻑 이슬에 젖을 만큼 다 젖어도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 말라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땅은 아주 포송포송 말라 있는데 양털 뭉치만 흠뻑 젖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도 응답의 사람이죠. 더불어 3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수십만의 적들을 물리친 엄청난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기드온도 그의 쓰임받는 인생의 시작점을 들여다보면 그리 추앙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야말로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인 것처럼, 다 알고 믿는 신앙이 아닌 것처럼,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해답으로, 정답으로,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결론 깨달았으니 엎어져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실컷 다 듣고 나서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설교 잘못 들은 거고요. 지금부터 주무시더라도 마음속에 이 해답이 남으면 설교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모든 설교의 스토리는 바로 이 주제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목사님이 지금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타를 앞세우고 짐승떼를 앞세워서 7년 동안이나 연이어서 추수한 곡식 다 빼앗아가고 뿌려진 종자까지도 다 짓밟아버리는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나마 뭐라도 좀 먹고 살려면 잘 숨겨두어야만 했어요. 들키지 않게 숨겨놓아야 그곳으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기드온 역시 어느 날 숨겨놓은 밀을 잠시 조금 꺼내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타작마당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이 소량의 밀을 탈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슨 타작마당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역으로 말미암은 범죄 앞에 제사를 지낸 적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건 개인의 땅이라기보다는 그 동리에 있는 인근 사람들이 넓은 땅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까부르고 채질을 해야, 키질을 해야, 그래야 이 탈곡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리의 넓은 어떤 장소, 항상 타작마당이 있었죠. 눈에 가장 잘 띄고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곡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죠. 더군다나 미디안의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당장 들통이 나서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 들키지 않기 위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틀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 보면 큰 바위에 구멍을 파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포도를 다 담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올라서서 그것을 짓밟으면, 짓이기면 낮은 곳으로 땅 밑에 파서 만들어 놓은 이곳에 이 포도주 즙이 흘러내려와 고이게 되죠. 그럼으로써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포도주 틀 모형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포도를 수확했을까 하는 것을 개념적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틀을 만들고 사람이 포도를 밟으면 낮은 곳으로 즙이 흘러내려 밑에 포도즙만 고이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작은 포도즙 틀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탈곡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언제까지 우린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울화가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특별한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기드온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밀을 탈곡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기드온도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이 분이 사람이 아니다,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즉각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인사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인사말이 아멘 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용사 좋아하시고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좋아하시고 있네, 그러면서 곧장 태도는 공손한 것 같지만
마음에는 가득한 울분을 가지고 이 말을 토해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옛적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말해 주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했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며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공손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뭔가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이 안에는 담겨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너무 깊이 찌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대의명분이라는 것은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나 중요하지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의명분, 어쩌면 호사스러운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삶이 나를 짓누르고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정말 찌들어 찌든 현실, 그 속에서는 긍정, 기대, 희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전혀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답답한 마음,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제 마음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머리로는, 믿음으로는 그 성령이 이 성령이다, 내가 받은 성령이다 라고 믿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성령하고 오늘날의 성령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목사로서 제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제자들 기껏해야 예수님 3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게 전부 아니에요? 훈련 기간 3년, 성령 받은 것 한 번, 그 외에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부한 걸로 따지면 저는 10년 가까이 되고, 그렇죠? 사역한 걸로 따지면 24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삶을 초대교회 사도들하고 비교해 보면 뭘로 봐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인물도 낫지, 배운 것도 낫지, 짬밥도 내가 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도 책을 봐도 내가 더 많이 봤지 뭘로 봐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과 나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도자들하고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나는 정말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걸까요? 심지어 너무 답답할 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100배나 소출이 거두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를 위하여 내 평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지를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안 믿는다면 이런 기도도 안 할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뭔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해내는 기도들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러한 탄식에 대하여서 불경스럽다,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이러한 탄식, 비난이 섞여 있는 탄식을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는 척, 아는 척, 이해하는 척,
굉장히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내가 다 받아들이는 척하고 있는 기도보다는 어쩌면 기도원처럼 마음에 있는 이 울분을 쏟아내는 이 기도가 더 진솔한 기도일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균이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으면 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울분과 질문이 내 가슴 속에 쌓여 있으면요, 이게 의심의 병으로 발전이 돼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답답할 땐 답답하다고, 미치겠을 때는 미치겠다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그 모든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토해낸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질문, 나의 울분, 나의 비난에도 응답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기도원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포도주 틀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 조금 가져다가 타작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돌멩이 몇 개라도 들고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라면 우리는 큰 용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도 나는 기도 멈출 수 없다라고 작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용사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담대함이 있고, 거기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결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마음으로죠, 삿대질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집안은 정작 우상으로 먹고 사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드온의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 집안은 우상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도록 종용하고 영향력을 미친 우상 섬김의 본부가 바로 기드온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집안의 아들을 부르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는 이 모습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다고 꿈꾸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미디안의 손에서 노연하면 좋겠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그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이런 꿈, 이런 기도는 그가 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힘으로 나가 싸워라.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무식하고 평범한 고기잡이였던 촌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반석 베드로라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반석입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에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절대 반석처럼 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무슨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3년 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이 비겁한 사람, 이 약삭 빠른 사람,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자기 집안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인사말 자체가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드온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또 대답하지 않습니까?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막내 아닙니까? 자기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구원시킬 만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의 영적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드온은 그의 모든 울분과 비난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현실에 모순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격 미달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던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자로 완전히 순간에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만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꿈을 꿨느냐 안 꿨느냐? 그거 아닙니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비난의 화살 아니면 불만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100% 옳습니다. 그게 뭐냐?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못하구나. 믿는다 안 믿는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지 못하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사말이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러자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 기드온이 기대했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 기드온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기적을 위하여, 기드온이 항변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를 쓰겠다고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기드온 같은 사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지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선 집안의 아들 저라면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시대에, 특별히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시대에,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자주 찾아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이 약속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꾸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땅이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 보고 찾으라고 말한다면 저라면 아마 이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야곱으로서, 내가 야곱이라면 저 12아들 자식들 중에 딸은 딸이라고 쳐놓고 저 자식들 중에 어떤 놈이 제일 똑똑한가? 누구를 애굽으로 유학을 보낼까? 우리 집안에 사활을 걸고 저놈한테 올인 다 투자하자. 그래서 저놈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공부 잘해서 자리라도 하나 딱 얻어차면 저놈을 빌미로 전부 집단 이민을 가자. 아버지 초청하고 형제 초청하고 하면 다 이민 가가지고 저놈이 자리 하나만 잘 잡으면 우리 집안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저라면요, 똑똑한 아들 찾고 그 아들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종살이하고 누명 뒤집어 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 한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획을 한다면, 저라면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는 모세의 왕자의 지위를 적극 활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신분 있는 사람이 배경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을 계획해야 응집력이 생기고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도록 만드시고,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40년이 흐르도록 만드시고, 여러분, 모세는 왕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그나마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함께 자라났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나마 무슨 일을 해야 최소한의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죠.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라면 왕자의 신분을 이용했을 거고, 왕자의 신분이 없다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왕자도 내려놓게 하시고 인맥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모세의 자존심, 모세의 헌신의 마음도 다 밑바닥을 칠 때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수제자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선택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적성검사, 인성검사, 능력검사, 실무검사 다 거쳐가지고 저는 가룟 유다를 세웠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배반하기 이전 단계에서 12명의 제자를 한번 놓고 면면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 그는 계산을 잘합니다. 그는 똑똑합니다.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면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 똑똑하긴 하지만 안 돼. 베드로, 쟤는 무식쟁이야. 글자를 몰라. 여러분, 어떤 형태로 검사를 하든지요, 제자들 12명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왜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자기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 꿈은 하나도 없이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촌동네에서 그물질하던 어부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열심당원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내어놓은 사람, 나라를 위하여, 대의 명분을 위하여 인생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할 줄 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한테 돈주머니를 맡기셨겠어요? 산수를 못하면 맡기셨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동창회를 모여도 돈주머니는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고 누가 보든지 합리적인 사람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저러한 경황으로 미루어 볼지라도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12 제자 중에 지도자를 세우라고 한다면 저는 가룟 유다를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꾼을 파송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해야 될 저 대상자들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촌동네 갈릴리,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촌동네에 글자도 모르는 어부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면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지도자로 세우시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미국 땅에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영어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유학파를 보내시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무식쟁이 베드로, 촌사람 베드로, 무시당하는 베드로, 무학하고 글자도 모르는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보내시고 오히려 이방인들, 출신 따지지도 않아요? 율법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에 박식한, 출신이 너무너무 좋은 베냐민 지파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러고 엄청난 자격을 가진, 그걸 따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자격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은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정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식은 우리의 상식일 뿐이고 전략은 우리의 전략일 뿐이고 평판은 우리의 평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 한 움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같은 우리, 다시 말해 주일 예배나 빠지지 않으면 다 된 줄 알고 세상살이에 여념이 없는 우리,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기는커녕 참 쪼잔하고 비겁해 보이는 그런 우리.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지만 정작 자기 집 뒤뜰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은 기드온처럼 주일이면 번듯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의 뒷마당을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일들로, 삶들로,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업사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명함을 돌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뿌려놓고도 다닙니다. 지나다니다가 보더라도 연락 한번 오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명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정보, 그것뿐입니다. 정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책임 있는 고위직에 있는 어떤 사람들, 대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 권력 기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함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명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대기업 회장 찾아가서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잡상인 취급받고 다 쫓겨나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여기 회장님의 명함이 있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명함과 회장의 명함을 내밀면서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비서실에서 즉각 그 사람은 VIP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장의 명함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연락처 달라 그러면 대부분 비서 연락처 줍니다. 자기 연락처 안 줍니다. 자기 명함 안 줍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 명함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연락을 받겠다는 것이고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당신을 만나겠다라는 또 다른 사인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님 명함 받아보신 적이 없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함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명함일까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 같지만 성경 들여다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래요. 우리도 내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할 방식, 누구를 선택할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걸 선택할 자유, 누구에게 복을 줄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자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습관과 어법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도 남자예요. 뭔가를 잘 표현을 안 하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랑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이 이 표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처가 어른들은 다 이북 분들이세요. 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랐어요. 뭔가 표현을 잘해요. 저는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밝게 자라서 제가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좀 밝은 사람 만나야 내 인생도 꽃필 것 같아서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는 말 잘 안 합니다. 먹으면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근데 뭘 먹기만 하면 아내는 옆에서 묻습니다. 여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어때요? 간이 맞아요? 아주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맛있으니까 먹지. 표현을 하래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럼.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제가 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살아왔던 배경과 형성되어져 온 성격 속에서 제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보면 제 아내는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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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먹어요. 우리 김종철 목사님처럼.
우리 김종철 목사님은 뭘 드시든지 이러면서 드세요.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아내는 뭘 먹어도 맛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맛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아내가 맛있다 그러면 50% 디스카운트하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있다 그러면 이건 100%예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잘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맛있다 그러면 그 집은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괜찮다 그러면 그건 그냥 평균 먹을 만한 집이에요. 어법이죠. 살면서 서로가 여기에 적응이 되어졌습니다. 여보 어때요? 괜찮네. 그러면 맛있다는 말로 알아들어요 이제는. 그리고 집사람이 어디 가서 와 맛있다 이러면 저는 제가 먹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맛도 없는데 뭘 맛있다고 그러냐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당신은 행복하다. 뭘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행복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 믿겠다. 이제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내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어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지금 할까요? 언제 할까요? 며칠 날 할까요? 심지어 응답 원하면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책을 볼까요? 뭐 이런 거 요구하고 물장사를 할까요? 쇠장사를 할까요? 나무장사를 할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파트로 갈까요? 단독주택으로 갈까요? 이 대학을 보낼까요? 저 대학을 보낼까요? 이과를 보낼까요? 뭘 전공시킬까요? 별의별 걸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기도에 미주알 고주알 응답하시지 않고 딱 제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 닮아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은 미치고 팔짝 뛰어요. 아니 하나님,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모릅니까? 그건 이미 아는 거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까? 거둬야 됩니까? 여러분 맨날 그런 거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어법에 여러분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부싸움 하듯이 맨날 하나님과 버성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번 갈등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의 명함 하나를 내가 받아든 것처럼 이것이 언제나 그를 만날 수 있다는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명함 중에 하나의 명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명함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명함 하나가 말로 표현되어지지 아니한 수많은 것들을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 속에 기드온이 질문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겁니까? 군대는 몇 명이나 뽑아 세울까요? 지상전을 할까요? 수중전을 할까요? 공중전을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 방법으로 할까요? 새벽에 갈까요? 밤에 갈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궁금했던 게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일에 대하여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 말씀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것이 기드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스터 키예요. 키를 하나 받아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관문은요? 그걸로 열어. 안방문은요? 그걸로 열어. 고가는요? 그걸로 열어. 창고는요? 그걸로 열어. 화장실 그걸로 열어. 대문은요? 이걸로 열어. 우리는 낱낱이 열쇠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마스터 키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일단 그는 왕자 출신이야. 출신부터가 여호수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야. 학벌도 비교가 안 돼요. 영성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비교가 안 되죠.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가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면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왔어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나 출신으로나 능력으로나 영역으로나 뭘로 보든지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정말 뭔가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통용되어지는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어떤 교회의 후임 목사로 갈 때 꼭 그 교회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 가라. 그리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이런 자리에 가면 100% 성공하는 자리가 있다. 이 두 자리가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면 넘어가고, 알고 싶으면 이야기를 해드리고. 반드시 가면 성공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전임 목사님이 자기 배 불리는 데는 아주 계산이 밝은 목사님, 그런데 사역을 하는 데는 영 열매가 없었던 목사님 뒤를 가면 그 교회가 벌써 몇십 년 동안 그런 목사님에게 적응이 돼 있어서 목사님 섬기는 일은 말 안 해도 다 섬겨요. 해오던 게 있어서 알아서 섬겨요. 그 다음 일은 앞에 목사님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대단한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회자 있거들랑 오늘 이 말을 새겨 듣고 기도하세요. 앞에 목사님이 자기 배는 잘 챙기고 자기 거는 잘 챙기는데 사역 못한 목사님 뒤에 가면요, 사역 대박 납니다. 근데 절대 가면 안 되는 사역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목사님이 자기 챙기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대접받는 건 다 안 하고 사역은 죽도록 잘하신 목사님 뒤에 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워낙 대접받는 걸 안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목사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웬만큼 해서는 티도 안 나. 이런 자리 가면요, 죽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 후보생이 있어서 앞으로 임지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꼭 생각하십시오.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죠? 두 번째 입장이에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다 내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은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후임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짐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도 하나님 보게 해줄게, 내가 너도 뭐 시내산 올라가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도 능력 있게 해줄게, 은사 줄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일할게,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저렇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하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는요, 달을 명하여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해를 명하여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자연의 세계가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이 일을 이룬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능력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보증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요, 이제는 아빠를 잘 파악했어요.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지. 그런데 그 똑똑한 게 저는 흐뭇해요. 네 아빠를 파악하듯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파악하고 살면 니네 인생은 대박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아버지를 파악하듯이 하나님을 파악하면 니네들 인생 대박난다. 그게 뭐냐? 아버지에게 어떻게 부탁하면 아버지가 들어주는 줄을 얘들이 아는 거예요. 영악하지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표현이면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표현을 쓰면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떤 표현을 쓰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자라나면서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어법,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지만 두고 보자, 나중에 해줄게, 아니면 생각해 볼게 등등, 아니면 기도해 볼게, 뭐 이런 여러 말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전혀 모르는 말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이건 되는 거고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구절 속에는요 프리패스예요.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이걸 요구하든 저걸 요구하든 다 된단 말이에요. 옷 사주세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사주세요, 100,000원짜리 사주세요, 100,000원짜리 사주세요 부탁하지 않아도 옷 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1,000,000원짜리를 골라도 하나님이 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만 제가 읽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 계시록에 등장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어법의 핵심, 그건요 함께함이에요. 우리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자격자 기드온에게, 우상 숭배 집안의 기드온에게,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대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뒷마당을 돌아다 보면 우상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용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석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뒷마당에 우상이 세워져 있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큰 용사 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약속에 보증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함, 많은 명함 중에 회장님 명함 하나 있다고 에이 뭐 다 똑같지 뭐 명함이 똑같지 뭐 회장님 명함이라고 뭐 금으로 돼 있나? 별것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명함이 발휘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울분 섞인 분노 섞인 하나님 앞에 토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너의 힘으로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질문이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지금 있는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들고 나가 싸워라. 여러분 기드온의 힘이 늘어난 것 아닙니다. 능력 늘어난 것 아닙니다. 은사 늘어난 것 아닙니다. 그냥 그의 힘 가지고 그냥 싸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 그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평범한 말씀이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맞설 수 없었던 세상에 맞서 쭈그려 앉아있는 포도주틀을 벗어나서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혀 다른 삶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